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를 가기를 다 원하십니까? 두 사람 외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우리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입니다. 이쪽은 천국 가시려고 하는데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하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고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천국은 행복한 곳이라, 좋은 곳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옥은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매우 불행한 곳이고 나쁜 곳이고 가서는 안 될 곳이라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천국은 여러분 참 좋은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내용을 보니까 옥으로 꾸며져 있고 정금과 홍만호와 녹보석과 남옥과 자수정 등등등의 이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을 보니까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제 이별도 없고 곡함도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 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도 예비되어진 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생뿐이면의 전제가 뭐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영원한 불이 있는 곳,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원한 소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곳,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는 곳,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살아 천국 가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이고요. 그런데 지옥은 불행한 곳입니다. 가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이 지옥의 진정한 차이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의 차이를 넘어서 천국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그러면 영원한 형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 형벌이 아니에요. 이 형벌은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지옥의 본질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져 버려서 다시는 소망이 없는 그곳,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끊겨진 곳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이루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살아가게 되지만,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아멘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말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참된 믿음,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누리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 깊은 곳에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의 광야의 척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광야의 척박한 삶에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40년 척박한 광야의 삶이 분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척박한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입성했던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척박한 광야의 삶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천국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3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둘러 친친 천만인이 여러분 물러서서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져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주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재, 하나님께서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 있을 때나 믿음 없을 때나 날마다 부끄러운 삶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해 계시는데, 오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이,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삶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깊은 한숨이 쏟아집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지옥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까? 가장 먼저는 죄예요, 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죄를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그런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또 너무나 세상살이에 바빠요. 세상에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여실없이 하나님의 부재를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더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매 이제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사울의 삶은 낭패의 삶이었고 저주의 삶이었고 결국은 망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삼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 삼손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 부재의 삶을 살아가다가 삼손 역시도 낭패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죄예요, 죄.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토록 돌아오라 외쳐도 하나님의 그 간절함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재라 함은 사라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태양이 분명하게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없으면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계시는데 문제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죄를 짝하며 살아가고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져 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우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재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분 골리앗도 아니에요. 블레셋도 아니고요. 그를 평생 쫓아다녔던 사울왕도 아니에요. 아까 시편 3편의 말씀처럼 자기를 둘러싼 천만인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대적들도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3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수많은 대적들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어느한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실패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 간에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본질은 형벌이나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이고,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처음 사람이었지만 처음으로 범죄한 그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노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었으니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겠죠. 또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노동이 있어야 되겠죠. 노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땀 흘려 수고해도 그 수고한 대가가 나오지 아니하고 땅은 오히려 엉겅퀴를 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수고의 대가가 보여지지가 않죠. 출산의 고통까지 거기서 또 다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보여지는 에덴의 삶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정말로 땀투성인 그 노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질병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관계의 단절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나라와 그 머리에 쓰여져 있는 왕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 그 순간부터 사울은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와 그 집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총평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웠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억울했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여러분 노예의 삶이든 종의 삶이든 감옥의 삶이든 척박한 광야의 삶이든 그것은 반드시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여러분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행복해야 될 내 가정이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내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면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 오늘 서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체의 고통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경험하셨습니까? 죄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죠.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라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지금 외쳐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줄 압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대적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에 찔리고 채찍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픔은 바로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지막한 이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바로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신 줄 압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 당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온 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부재를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꼭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주의 임재가 없는 모든 것은 지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삶 속에 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어떤 기로와 갈등 가운데 섰을 때에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무 쌓아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지옥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살이의 성공은 지옥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차저차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실패를 통해서 물질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